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담아서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식장에 가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좀 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앞에다가 분향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절하고 상주하고도 서로 절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들어가서 고인에게도 절하지 않고 그리고 상주하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은 이해가 되는데 왜 살아있는 상주하고도 절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냥 절하는 것에는 면제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배 때면 늘 마음에 그게 와서 부딪힙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항상 bow down and worship이라고 하거든요. 절을 하고 주님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언제 절을 했나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쩔 때 절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루터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예수님 얼굴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제발 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라고 목까지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큰 위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데, 회당장인데, 요즘에도 여러분이 유대인 친구가 있으셔서 회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그게 직원입니다. 회당장이 회당장의 직위에서 잘리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이단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은요. 지금 박일원 목사가 이 스위스에 여행을 왔다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그 수장과 같이 악수를 하고 밀담을 나누고 잘 지냈고 그랬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난리 날걸요, 우리 교회도. 아닌가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손잡고 악수한 게 아니라 낯짝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부탁하기를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야이로는 무릎을 꿇었을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날아갈 위험인데 자기 딸이 그 어디서도 희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의사를 만나고도 해결함을 받지 못했고 옆에 내놓으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지푸라기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걸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제발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치기를 바라시고 길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왜요? 딸을 살리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단지 그뿐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걸고 절을 하고 부탁하는 이 회당장의 이 기도에 또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참 무겁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가기 위해선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로 봐야 되겠다. 그분께 내 진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길이 얼마나 급할까요? 지금 야이로는 발이 동동동동 거릴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도중에 빨리 가도 막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중간에 한 여자가 와서 살짝 스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진행을 다 멈추고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 불러 세워놓고 이걸 따져 묻고 계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12년 동안 아팠었던 이 여인이 나타나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사연을 다 듣고 있어요. 오늘 얘기를 보면 의사를 만났었다, 기도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아프지 마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이제는 아프지 마라. 이제는 건강하여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참 이상한 게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왜 주님은 이 말씀하셨을까요? 12년이나 아팠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좀 이상한 게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병자에게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왜 이 여자한테 이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여야만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 남성 편력의 시대에 그때의 이 여성은 태어나서 정말 걸려서는 안 되는 병에 걸렸어요. 부인병. 레위기에 보면 부인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면 아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르게 했어요. 왜요? 손대면 감염되는 병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낳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엄마한테 오지 마. 엄마 만져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남편조차도 아들조차도 가족 모두가 다 멀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1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몸만 아팠지만 시간이 가면서 마음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란 여자는 정말 쓸데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멀리 그리고는 만지지 마 라고 손살에 치는 그런 여자인데 거절감을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그게 12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이 야이로처럼 다가와서 절이라도 넙죽하고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나 바람이었을까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갖지 못했어요. 속으로 많이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불러 세울까? 손이라도 잡아볼까? 이 팔꿈치라도 잡아서 가지 마세요라고 붙들면 날 고쳐주실까? 근데 이 여자는 뭘 선택해요? 그저 옷자락을 잡는 걸 선택해요. 근데 이상하죠?
옷을 잡았을 뿐인데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 여자는 벌써 나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고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불러 세우셨대요. 이미 고쳐진 거잖아요.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 걸 이 여자가 이미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벽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기도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 자체가 기도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걸 해낸 거예요.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내던지고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디뎌내서 옷자락 하나 만졌을 뿐인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여자를 불러 세우셨어요. 왜요? 몸만 나서는 안 되니까. 마음도 아프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불러 세워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근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매번 듣던 말인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믿음이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인가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인가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니에요. 믿는 자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하실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제는 골방에 있었으면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되는 자기 집에 있었으면 그러면 이 치유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가능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랑은 물리적으로 만나야 가능하다고. 아버지와 아들은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옷짝이라도 잡으면 그러면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온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절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어쩔 때 바쁜 걸음을 멈춰 섭니까? 여러분,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옆에서 발을 동동 거리고 있었던 야이로는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걸 되뇌고 있어요. 예수님께 차마 빨리 가자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픈 사람이 눈앞에 버젓이 보이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멀리서 하인이 달려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저였다면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 같아요. 풀썩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다 끝났구나. 이젠 소용없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당장에 급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미 죽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옆에서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설명을 했었던 그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은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바로 앞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여인이 분명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급하긴 한데 내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죽었네. 아, 나 때문에 죽었을까? 이런 자책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도 이 말씀하신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건 야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렇게 해서 주님은 멈추어 서셨던 길을 다시 갑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 야이로와 함께 집 앞에 이르렀더니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 37절 보면 37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주님이 이 여인을 생각하셔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자, 너도 따라와. 그래서 너도 봐. 아마 네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방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여인이 그걸 바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은 부르지 않으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적에만 가져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살잖아요. 내 아내가 아파요? 그럼 그 아내가 나을 때까지만 믿음을 가져요. 아내가 나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기억이 안 나세요? 한번 돌아볼까요?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 감기 몸살로 무척 아팠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셨겠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플 때, 팔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다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자,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전에 그 아픔이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좋은 계기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늘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 여인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을 주세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풀이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몇 사람만 불러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리고 난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는데 여기 시험이 또 와요. 볼까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통곡하면서 떠든대요.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 돼요. 더 늦게 왔으면 이미 염까지 다 치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죽은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다시 살리겠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데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발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고 내 생활이 어떻게 변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자격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기회를 따지고 자격을 따져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로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겁내지 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믿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믿음이니까 주님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니야, 자고 있어. 이제 깨우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뒤에서 보면 41절 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고. 이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냥 애가 자고 있을 때 야, 빨리 일어나 하는 말이 달리다굼이었대요. 평소에 자고 있는 애를 깨우는 게 달리다굼이었대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깨우시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로 가라사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요.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는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나의 선입견, 나의 생각,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철학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해야 할 거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오늘 해야 하는 얘기는 제가 작년 이맘때 드렸던 이야기의 업그레이드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호등. 신앙을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노란불이 들어오면 멈추어 서고, 속도를 줄여서 멈추어 서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다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전진하십시오. 오늘 해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내 안에 신앙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한 건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신호등 얘기는 다 까먹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멈춰서라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셨지만 만약 우리 같으면 멈춰 섰을까요?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12년 병 걸린 여자야. 뭐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플 텐데 급하긴 급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딸아이가 더 급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딸아이한테 가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멈추어 서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멈춰 서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급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주님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을 가지지 마시고 기독교 종교를 가지지 마시고 참 하나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가라, 멈춰 서라.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3개만 보면 돼요.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어쩔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러 가는 그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죽음이 기정사실이 돼 있는 자리였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미 슬피 울면서 떠들고 있었고 이미 장례식 분위기가 만했었어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뭘 한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이 얘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프다가 죽었는데 옆에 박일원 목사가 가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아, 죽은 거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따귀를 때리시겠어요? 이 사람 미쳤네. 당신 가요. 집으로 돌아가. 우리 장례는 우리가 치를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떤 게 더 인간적으로 보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멈춰서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40절.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반응이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비웃었대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일을 할까요? 다른 사람 비웃을 때? 아, 내가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래 네가 비웃으니까 난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41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소녀야 일어나라. 42절.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그런 말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본문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요. 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을까요?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12년 병 걸렸던 여자도 이 야이로도 모두 돌아온 탕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해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43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봐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야이로가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장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일 이걸 다 얘기하고 다니면 야이로도 쫓겨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세상을 뒷바꿔 놓고 옳지 못한 체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아무것도 뒤바꿔 놓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왔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개혁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뒤바꿔 놓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뭘 하길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딱 한 가지 바람만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아들이 만나게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체면도 내려놓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처음 물었었던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쩔 때 절하십니까?
주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교회 같지 않게 성장하거나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체면 위주의 문화가 팽배하게 돼요.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을 위해서 싸우기를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싸울 때가 있어요. 왜요? 왜 그런 걸로 싸웁니까?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나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또 하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릎 꿇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무릎 꿇지 않으면서 나는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돼가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 삶에 이어지는 영성이 되게끔 여러분 스스로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맙시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빚지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사랑으로 빚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서로를 사랑하기를 더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줄줄 외우고 간다 하더라도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 앞에 절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끝까지 해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한 미국의 이 육상 선수가 있는데요. 그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2개나 땄는데 세 번째 메달을 따기 직전에 결승점에서 그만 넘어져서 무릎의 연골이 파괴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게 재활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으려 애쓰는데도 포기하는 마음밖에 안 들었대요. 온 가족이 기도했겠죠. 온 교회가 다 기도했어요. 그 전에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신앙은 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의 도움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나 혼자 싸울 수 없을 때 교회가 함께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을 바꾸겠어요. 교회의 유일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없는 걸 같이 기도하는 게 교회의 덕목이에요. 그걸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 12년 동안 아픈 사람들, 딸이 죽어가는 것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온 야이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매일 듣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어가는데, 역사가 4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차갑다.
냉랭하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는 오늘 문턱을 열고 교회를 처음 들어온 사람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교회 아니에요? 내가 냉랭하다고 하면 그 교회가 냉랭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럼 그동안 교회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무슨 덕목이 있나요? 교회로 보이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 저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설교 듣는 모임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나타나도요,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뒤에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박인호 목사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교회가 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박인호 목사는 우리 교회가 꽉 찬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제네바에 사는 교인이 한국 사람이 200명이 좀 넘는 데는데 절반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숫자예요. 여기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요? 전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왜 옆 사람을 자꾸 쳐다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왜 자꾸 손잡아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거기서 온기가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눈빛에서 나오고 손끝에서 나와야 하는데 도대체 그걸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임이 없고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 하다가 끝나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냔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임을 하셔도 기도로 끝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야이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12년 동안 아팠던 이 여인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야이로와 같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나면서 하고 싶은 말 얘기가 주님, 제네바 한인교회 살려주세요. 주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젠 제발 아프지 마세요. 그동안 많이 아프셨잖아요. 40년 동안 서로 아프게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이게 병이라면 이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면 이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시기를 늘 간구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임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돌아온 탕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